이 시간에는 영적 장자들의 사명입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또 성령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적 장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 보시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했습니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더 이 주님의 자세한 그런 기별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무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말세에 가장 영적인 장자가 있어야 하고, 그 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주님의 그분의 품성, 또 그분의 사업 계획들을 전달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를 받은 자들은 분명히 전해야 할 기별이 있습니다. 자, 이 방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욱 큰 빛을 가지고 있고 더욱 높은 표준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이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더욱 큰 빛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은 더욱 높은 표준을 목표로 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 자, 이런 무리가 이 시대의 가장 영적인 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 장자의 계보를 보면요, 장남이 이스라엘인데 차남 이삭이 영적인 장자가 됐죠. 또 에서가 장남인데 야곱이 장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에서도 장남이 루벤인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됐죠. 또 에브라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구약 혈통을 중시하는 가장 제도 밑에서 이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더 진리를 추구하고 더 주님에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에도 동일한 계획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유다지파가 제일 선두죠, 그죠? 뭔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 이것도 역시 영적인 차원이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성소 시대에도 가장 영적인 교회가 있겠죠. 자, 재림교회가 초기에 가장 특권을 받은, 기별을 받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 170년 흘러가면서 또 내부의 그 역사가 있었죠. 배도 역사와 또 율법 시험을 받고, 개혁운동이 제2차 또 장자가 되었었죠. 남원교회라 그래 하죠. 자, 이제 우리한테 넘어왔죠. 이런 순서는 뭐 다음에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셋째 아들 같은 우리가 가장 영적인 장자교회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율법을, 진리를 수보하고, 그죠? 대총회까지도 우리가 틀렸으면 지적하면서 나올 정도로 이런 무리가 전 세계에 드뭅니다. 두 번이나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더 예언의 빛을 더 깨닫게 하고, 마지막 마치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에 입각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아니, 신실한 요셉 지파로 태어나면 안 됩니까? 왜 유다지파로 태어났습니까? 후손으로. 물론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유다가 말이죠.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초기에는 죄를 지었지만 애굽에 갔을 때에 베냐민을 볼모로 내놔라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담보물로 내가 잡혀있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품성이 헌신적인 품성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과 닮았죠. 자, 이 유다는 헌신도 다 헌신이지만 야곱 아버지 또 위로해야 되겠고 베냐민을 또 뺏어가버리면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아버지 입장도 챙겨야 되고 또 베냐민도 구해야 되고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 이제 자기가 볼모로 되겠다. 자, 이런 고상한 품성이 우리 예수님도 닮았죠. 하늘 아버지와 함께 또 화목 제물로 되어야 되고 인류와 함께 화목시키기 위해서 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또 대성물로 또 주어야 되고 이 두 가지에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유다의 특성 그 특성이 바로 예수님도 그대로에 닮은 모델이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시면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넷째 아들이 결국은 이제 호울이 있고 주권을 받아서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재산의 두 몫을 받는 신실한 품성적인 지파는 요셉이죠. 그죠? 요셉입니다. 야곱이 딱 보니까 12아들을 보니까 루벤은 참 죄를 져서 안 되겠고 레위 지파가 보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타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충성한 그걸 보고 이 레위 지파한테 제사장 계보를 맺게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도 사실은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하면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레위 지파 바로 14만 5천 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죠. 그렇다면 시중에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나 또 안상홍 정예나 또 신전지 교회 같은 경우는 율법을 높이지 않죠. 그러면서도 14만 5천 명 가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죠. 레위 지파는 14천 명인데 레위 지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 그래서 이 남원교회도 그 특권이 레위 지파처럼 충성하고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다 싸우고 버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뭐 충성, 또 헌신, 또 신실한 이 성령운동을 따라가면서 개발되는 품성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남원교회 정말 영적 장자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남원교회 되고 많은 개신교회나 많은 밖에 있는 교파들에게 우리가 가장 남원교회라는 걸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는 개신교는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2장 6절에 보시면 그죠?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는 예수님이죠. 부활 성천하고 난 이후에는 사탄이 분노해서 이제는 우리를 교회를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가톨릭이 온 유럽을 장악할 때에 이제 신실한 그 무리들은 그 영향을 피해서 왕 없는 국가 또 교황 없는 국가를 사모하면서 신대륙 미국으로 강나라로 피신했죠. 자, 그래서 이 피신해서 거기서 양육을 받았다. 양육을.
자, 양육을 받아 후에 1840년대에 양육받은 그 무리가 거기서 나오겠죠. 미국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과거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데는 다 유럽에서 나온 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양육받은 무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무리였지만 말세에 양육받은 교회는 반드시 태동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라야 한다는 것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복합지명성, 즉 가톨릭은 13장 7절의 말씀처럼 건설을 받아서 용에게, 그죠?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이겼어요. 한때. 마귀가, 그죠? 자, 미국에서부터의 싸움은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시대의 사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9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남은 무리요, 또 마지막 말세의 영적 장자들이 해야 할 사명과 사업은 첫째는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순교까지 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겠죠. 성령운동을 따라서 온전한 품성을 이룩하고 있고 또 그런 자들이 때를 따라 현대 진리를 받은 진리죠. 여러분, 받은 진리는 나누어 주려고 받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진리를 또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운동을 통하여 이런 때를 따라 이런 뭐 정가는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14만 4천 명을 불러내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성령운동이 대체 천사 또 넷째, 다섯째 이 경험과 흐름과 이런 지식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영적인 장자가 되려면 이 기별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뿐더러 마지막 장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 나은 우리는 불법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죠?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그럼 그들에게 속고 있는, 그들이 속이고 있는 정체를 우리는 폭로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세 선지자 엘렌 G. 화이트의 기별을 가진 자라.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 또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요. 남은 우리는 그냥 우리만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필히 앞의 교회, 우리를 쫓아낸 교회,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고해야 할 사명은 남은 교회만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재림교는 안 해도 됩니다. 개혁운동도 어쩜 안 해도 됩니다. 왜? 남은 교회가 아니니까. 21세기 와서는 우리는 이제 가장 마지막 영적 장자교라 자부한다면 우리는 앞에 야고보 집에 고해서 그들이 속고 있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그들의 허물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에 너점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중에, 노력하는 정신에 너점비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성소에서는 완전히 온전한 진리를 가진 남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완전한 진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단체가, 이런 무리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한 단체가 생겨야만이 이 사업이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투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의 봉사의 사업을 알게 될 때에 이제 첫째 선사, 둘째 선사의 사명을 또 깨닫고 또 지성소 들어가서
또 대처 천사의 기별의 사명, 또 넷째의 필요성, 다섯째의 또 당위성까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사명감이 고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재림교에서는 듣지 못하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단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신교회가 안식교를 이단이라 하듯이 그렇게 역사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샛빛은 항상 소수무리부터 시작해서 전파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계속 3장에 나오죠. 자, 이 기별은 가장 큰 뜻을 받은 재림교회에 먼저 크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별은 사실은 괴롭히는 기별이 아니고 치료하는 기별로 내려온 기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의 기별은 그들에게 각자 개인과 교회가 경험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를 때에는 이론으로 시작이 되지만 아는 자들은 경험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오의 기별이죠. 이 기별은 재림을 기다리는 안식교회에 더 표준을 높이게 하고 또 기별 거절로 인한 흔들림을 통해서 더욱 개혁되고 또 구별된 한 무리가 계속 분리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보니까 다섯째가 마지막이죠. 18장 4절 다음에는 늦은 거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더 이상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재정비는 있을 수 있어요. 재정비. 일요일 휴업령 핍박 때에 교체되는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무리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 여섯째, 일곱째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 모교회, 재림교회에 그 안에서는 개혁하면 제일 좋지만 지금은 워낙 대다수가 표준이 낮아져 버리고 진리가 변질되는 가운데서 이제는 골라내는 일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도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쫓겨나온 무리가 앞에 교회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는 기별로 불러내는 흐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정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경고 기별은, 정결 운동은 더전비 부어지기 전에 필히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더전비의 시작점을 거절했기 때문에 1888년의 기별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영향과 결과를 그들은 열심히 분석하고 골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운동의 이 존재성과 또 필연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도 왜 재림교회에서 왜 그럼 나가야 되는가? 그런데 18장 2절이 있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이 지성소에서도 또 한 번 올려졌기 때문에 재림교회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재림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분리의 기별이고 거기에서 다시금 다른 무리에게 촛대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천사 기별이 선포됐다 그 말은 앞에 기성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고 배렸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 선포이기 때문에 개신교회도 한번 적용됐죠. 14장 8절에. 또 재림교회도 또 한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쫓아냈을 때에, 신실한 무리를 쫓아냈을 때에 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음성이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쫓아낸 교회, 무리에게, 큰 무리에게. 그래서 이 분리교회는 시중에 보면 뭐 이란식 교회나 생애백들이나 많이 있지만 이 교회 분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로 예수만이 한 무리가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나와가지고 잘해보겠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언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독립교회에서는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로. 그럼 우리는 그럼 독립교파인가? 우리는 정상적 노선 속에서 나타나는 분리 분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 쫓겨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온 분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예언적 소스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1987년도에 왜 나왔는가? 그런 걸 답을 못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함부로 막 세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참된 개혁운동은 천사에 의해서 분리되고 있다. 그래서 예언신 보면은 개혁운동은 계속적으로 재림 끝날까지 계속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쫓아낸 교회는 여러분 진리를 높이는 삶을 진리를 찾고 높이는 삶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런 가장 큰 중죄에 해당합니다. 교회 촛대어 올 수 있는 유일한 죄가 됩니다. 스테판 쫓아내 죽일 때에 그 큰 유대교의 역사가 그죠? 하루아침에 490년 끝에 촛대가 옮겨버렸죠. 자, 그런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 재림교회 개혁운동 다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촛대가 옮겨진 것을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 교단도 18장 4절 안에 둘째 천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혁운동도 내배성아 나오라는 그 무리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이 흐름, 변경 역사, 계획된 변경 역사를 아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결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중요한 스가랴 6장에 좀 펴보십시오. 이걸 좀 해석해 봅시다. 자, 스가랴서 6장 8째 이상입니다. 자, 이것은요 가장 어려운 성경에서 어려운 해석이고 고상한 장입니다. 8번째 이상이죠. 개신교회는 거의 100% 해석 못하고요. 스가랴 6장을 재림교회도 이것을 내가 해석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추석에도 이 부분은 해석을 안 해놨었어요. 다른 건 다 조금씩 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해버리면 넷째 다섯째 기별을 다 한꺼번에 알려주고 아마 이 자리에 한 몇백 명 모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빛은 찾고 찾는 자들에게 발견하게 하는 좁은 길의 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숨겨놔야 돼요. 숨겨놔야 돼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아무리 신학자를 하더라도 넷째 천사를 거부하고 다섯 천사의 기별을 알지 못하면 결코 스가랴 6장을 해석 못합니다. 그런 책 있습니까? 해석된 책 보셨습니까? 주석이도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런 거죠. 자, 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자, 네 병거. 자, 병거는 주로 전쟁을 상징하고 영적인 전쟁이겠죠. 우리한테는 그죠. 자, 두 노산 사이에 나왔다. 두 노산. 노선 뭐 구리. 자, 번제단을 상징하죠. 노. 산은 우리가 뭐 다른 데 보면은 뭐 두 노산이라니까 뭐 시온산과 감람산. 그래서 시온산은 성전이 있었고 감람산은
재림하실 곳이고 그 산 사이에 요사밧 골짜기가 있었죠. 골짜기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는 곳이죠. 그래서 심판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 속합니다. 나의 성산 시온 이러지 않습니까? 성산. 그래서 시온 교회 하면 시온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심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초대교회에 있었죠. 초대교회에 십자가를 거절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다 죽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초기에 번제된 심판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말세 라우디게아 교회까지를 두 심판의 산, 마지막 좌심판이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산 사이에서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자, 셋째 병거는 또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다 했습니다. 자, 말은 주로 이제 기별자를 상징하죠. 색깔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다. 그 기별자의 사업. 방향상은 이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방향. 자, 이 소리가 이 홍마는 이제 주로 뭐냐? 그럼 그 사업은 뭐냐? 근데 이게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이것은 내 바람이다. 주 앞에서부터 오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바람은 내 영, 또 천사 운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명령을 받고 나가는 천사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마는 오순절 이름이 운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고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뭡니까? 홍마가 있고 흑마가 있고 백마가 있고 어릉진 말과 건장 말이 있는데, 이제 넷째 병거는 두 마리 무리가 딱 묶여져 있어요. 다른 그냥 한 색깔이죠. 홍마 단색, 흑마 단색, 백마 단색인데, 이 넷째 병거는 단색도 아니고 뭐 초록색도 아니고 어릉진 말, 또 그다음 다섯째는 뭡니까? 색깔도 아니고 뭐 건장한 말, 나는 뭡니까?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다 색깔이면 색깔이지, 다섯째 와서는 색깔이 아니고 건장한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야, 이런 것에 다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나팔절 운동. 여름 절기를 지나서 이제 1840년대에 재림운동이 있었죠. 밀리를 통해서 그 운동은 흑마 운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개신교 바벨론에게, 진리를 모르고 타락한 바벨론에게 증거하는 첫째 선사, 둘째 선사 운동이 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마 운동이죠. 그게 이제, 그리고 백마는 이제 완전한 진리를 가진 그야말로 셋째 선사의 계율 운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흑마는 북편 땅으로 가요. 북편 땅. 북편이 어딥니까? 북쪽 바벨론이죠. 바벨론. 근데 이제 흰말은 뭐 서쪽이 아니고 북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셋째 선사의 계율이 뭡니까? 전성의 표를 받지 말라. 그죠? 이런 바벨론에게 나온 자들에게 따라가서 바벨론에 있는 저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의 표, 바벨론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하는 이 운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 선사 기별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둘째 선사의 기별과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연구를 한 10년 전부터 내가 간간히 해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동서남북이 없어요. 딱 북쪽, 남쪽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죠? 홍마가 있고 흑마, 백마 있는데 홍마는 또 방향이 없어요. 여기 보면 없어요. 바로 이게 6장 몇 절입니까? 6장
또 6절에 보시면 홍마는 없고 바로 흑마부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가 성전을 접근한 이후에 백성을 일깨워서 재건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 기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이 말세의 정결운동, 회복운동이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은 이미 옛날 가감이고 천년 후의 정감이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홍마는 더 이상 방랑이 나올 필요 없어요. 말세 때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황마부터 시작된 것이죠. 황마부터. 자, 그래서 그러고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북쪽은 바빌론, 남쪽은 애굽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이 기별 운동은 바벨론에 증거하고 세속된 애굽 땅에서 증거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비중의 쪽에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기별은 북쪽 바벨론 전도하고 깨우치고 남쪽 세상 애굽의 의를 가르치고. 자, 그래서 이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서 남쪽은 애굽이죠. 자, 어룽진 말이 뭐냐면, 자, 이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회색. 자, 넷째 선사의 기별이 개혁운동의 사비 18장 1절과 2절의 사비 흰색과 검은색의 특징입니다. 셋째 선사의 믿음과 의의 기별은 흰색이죠. 18장 2절은 바벨론 경고 때문에 검은색에 가야 될 검은색이죠. 두 사업을 가진 교회가 개혁운동의 사비요, 넷째 선사의 사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으룽지 말은 근데 애굽으로 갔다. 근데 사실은 1888년의 그 기별은 재림교회에 주어진 기별이지 않습니까? 재림교회도 애굽으로 물러갔기 때문에, 뒤로 물러갔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물러갔기 때문에, 반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으룽지 말은 가서 깨우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으룽지 말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라우디가 보는 기별은 그 교회를 깨우는 기별인 것입니다. 믿음을 하는 기별은. 자, 그런데 이 다섯째는 뭡니까? 그냥 건장한 말이라, 건장한 말. 아니, 초록색도 있고 뭐 좋은 책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냥 건장한 말이에요. 야,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죠. 칼라가 아니고. 마지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첫째 선사 기별, 모든 기별을 경험하고 또 인내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율법과 복음을 잘 조롭게 사는 이 삶, 정말 건장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거예요. 법계를 회복하고 의를 잘 조화 섞어서 사는 균형진 삶을 사는 것이 건장한 말입니다. 말의 입장이에요. 거기 다섯 천사가 지향하는 목적이자 상태란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가 이제 됐을 때에, 자, 그러면 먼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18장 4절이 늦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이 먼저 선택되고 이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자, 6장 7절에 너희가 땅에 다니고자 하느냐?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그럼 너희가 나가서 땅에 다니라. 자,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늦은 비도 조건을 이루어야 늦음을 받습니다. 그냥 자연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장한 조직이 먼저 있고, 그래서 다째 사비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늦음이라는 것이죠. 야,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우리 재림교회나 개운동 있을 때 못 깨달았던 부분이죠. 그죠? 그들은 바로 18장 4절은 늦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와보니까, 또 하나의 단체가 필요하다. 다섯째가, 왜? 늦은 비는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건. 지금 보십시오. 13만 4천 명 상류수로 된 교회에
늦음이 넣을 수 있습니까? 변질된 교회에 늦음이가 합류할 수 없습니다. 또 개혁운동, 정언의 한 부분을 또 왜곡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는 데 실패한 교회, 온전한 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 된 교회에 근위주의를 높이는 교회에 늦음이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분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또 하나의 분리가, 이것이 놀라운 큰 빛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스노가요, 밀러 이후에 범절기에 재림한다 틀려버렸어요.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망 후에, 기도한 후에 선물 받았죠. 뭐냐? 가을 절기다. 재림이 큰 태양빛 같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초기 집에 꼭 하나 깨닫는데 태양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늦은 반주하는데 계획만 하면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계획이 완성이 안 돼. 또 하나의 단체가, 왜? 계획운동이 쫓아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자연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단체가. 그래서 이런 체계, 이런 흐름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이 지식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홍마운동은 나간 방향이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과거의 성령운동이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은 이미 지나간 운동이고, 우리는 오순절 이후의 운동으로서 말세 신앙 부흥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 사업은, 즉 18장 4절의 개혁 사업은 두 단체로 끝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개혁 운동 저 무리들은 18장 1절, 2절이 바로 생기고, 마지막 교회에서 우리가 18장 4절에 바로 늦은 비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보시면 분명히 색깔이 다른, 컬러가 다른, 목적이 다른 두 말이 있었어요. 어룽진 말과 이 개혁운동 상징이죠. 건장한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수부하고 정언까지 수부하고, 이런 그야말로 다른 책에 보면, 성경에 보면 씩씩한 말, 강한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다섯째가 심천천사입니다. 강한, 건장한. 다른 데는 다 보면 부분 변질, 또 왜곡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변질된 곳에는 결코 늦음과 거룩한 성령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합된 그런 지식 속에서, 그죠? 품성 속에서. 그래서 그런 대총회가 그렇게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가 여기서 대처천사, 18장 천사의 믿음으로 마지막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지만 그 기별 체계하에 두 단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의 기별이 대처천사가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 공식 메시지적인 기별은, 다섯째도 기별은 기별이지만 그것을 사실 완성하고 수부하고 경고로 하는 끝나는 결정의 기별이지,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기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맘하고,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내용이죠. 롱진 말은 회색 말. 자, 남편으로 갔다. 재림교회를 위해서 의가 필요한 곳에, 타락한 곳에 가야 하겠죠. 믿음을 많은 의 기별은 의가 필요하고 의가 잃어버린 재림교회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룽진말 사업은요, 개혁운동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은 1차 개혁운동을 했지만 지금 107년이 흘러가도 늦은비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텀이, 출애굽 40년 역사, 이 훈련 기간이 40년입니다. 이건 40년 동안에 늦은비 못 받으면 그 교회는 촛대 옮긴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1844년부터 1888년까지 약 44년, 약 40년 텀에서 늦은비 받을 수 있는데도 실패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점점점 식어져 가면서 26년 후에
율법 시험에 전쟁 시험 때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자, 개혁운동 교단도 1914년에 시작되었잖아요. 약 40년 텀, 40몇 년 텀에 1951년도 와가지고는 대총회 때 연합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다면 아마 늦음이 봤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서로 녹고자 함 가지고 싸우고 목사 한 명 쟤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하다가 마귀가 분리시킨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씩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40년 안 갈 거예요. 그죠? 우리는 40년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만은 결코 하나님은요, 100년간 이상 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100년 넘어가면 그건 끝난 교회예요. 여러분, 1844 당시에도 재림교회가 조직 안 됐을 때에도 그들이 기별자들이 세천서 기별 받았더라면 2년 만에 천국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2년. 1888년 때에도 그들이 그 기별을 아멘하고 받았더라면 바로 2년 만에 또 천국 갔죠. 그죠? 하나님은 빨리 늦음을 부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바치려는 것이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렵게 이 땅에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큰 뜻을 받은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100년 지나면 그것은 촛대가 뭔가 그 사이에 보면 항상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 저는 경험해왔고 그 안에서 경험해서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알 수가 있고 상태를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 다섯 천사, 우리 교회가 다섯째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소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뭐 SDA 사람도 다섯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섯째라는 용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내 병거가 넷째 병거 안에 믿음으로 의 사업으로 마치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 사업 마치면 끝나버립니다. 율법 위에, 세천사 기별 위에 믿음의 의가 합쳐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뭐 할 건 뭐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대처선사 사업하는 그 1차 백성이, 개운동이 또 부족했기 때문에 다섯째 와서 건장한 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병거 안에 두 마리가 딱 있어가지고 그 회복 운동, 성전 회복이나 영적 회복이나 회복 운동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느헤미야 성벽 중건령도 우리가 많이 배웠죠. 4차 중건령이 있고 또 432년 또 1차 개혁했지만 다시 내부적으로 타락했죠. 다시 개혁했죠. 그래서 그게 2차지만 숫자를 붙이면 5차가 되겠죠. 그죠? 5차 개혁운동. 이거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또 잘 알고 있는 십부천사의 개혁사업도 넷째 운동과 다섯째 운동, 그죠? 단운동. 자, 이런 것들이 예언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들은 이런 경험이 없고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몸소 통로를 거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들으라 물어봐야 답을 못합니다. 목사님한테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보면 마지막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선사는 뭡니까?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는 이 경험이죠. 이 첫째 선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비중이요, 핵심이요, 중심이요, 주체성이 있는 기별. 이 기별을 무시하고는 공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개신교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선사는 다시 한번 그 바르게 경배하고 회개한 자들이 죄를 분별하고 죄에서 나오는 것까지 쫓겨나오는 경험도 맞습니다.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고
앞에 이어서 나오는 불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이분들은 정말 첫째 선사 기업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새로운 마음에 첫째 선사, 이제 다가오는 큰 사건을, 예언을 알게 하셔서 동력자가 되게 하는 경험이 첫째 선사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자, 넷째 선사는 재림교에서 보니까 1, 2, 3 천사만 알면 되는데 넷째는 이거 뭐야? 넷째 뭐 새로운 기업을 다 하고 믿음의 의 기업인데 다 아는 건데, 이게 188 당시에 상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존 스와건의 그 의 기업이 이거 다 아는 거야. 우리 지금 안식을 높여야 되고 건강 기업을 높여야 되고 우리 지금 조화 심판 뭐 이런 것 지금 알기도 바쁜데, 그 옛날에 마침부터 시작됐던 의 기별, 그거 뭐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던 역사가 오늘날 재림교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별의 중요성과 핵심과 생애의 중심을 또 위치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12제자들이 새 계명이 필요한 것처럼, 그죠? 10계명이었지만 새롭게 계명을 안 주면 그들이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이 기별이, 188 기별이 그런 목적과 큰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 기별은 내용을 잘잘잘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경험이요, 둘째는 그 기별의 영향과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별을 거쳤을 때와 받을 때의 그 결과를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여기 오지 못합니다. 그냥 내용이야, 그냥 뭐 좋은 주옥 같은 말씀 보면 다 나오죠. 그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셋째 선사의 기별의 그 영향과 결과를 잘 연구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다섯째는 뭐냐? 그래서 지금 넷째 선사에 대해서는 재림교가 깨닫지 못하죠. 다섯째는 또 뭐냐? 아무튼 이 넷째와 다섯째는 예언실을 연구하지 않고는 결코 이게 오지 못합니다. 그죠? 예언실을 열심히 연구한 자들은 이게 올 수 있어요. 왜? 뭐 안식일 문제 이런 가지고는 뭐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재림교에 갈 수 있어요. 재림교에서, 개신교에서. 그런데 개혁운동 단체들은 성경에도 없고 그때부터 이제 장성한 식물이요, 이 기별은 장자들이 공부하는 기별이요, 예언실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결코 개혁운동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친척 따라 놀러 오는 것은, 따라오는 것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스스로 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의 역사예요. 좁은 길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섯째는, 다섯째도 보니까, 이건 넷째는 의 기별인데, 명성이 그래도, 다섯째는 기별이 아니고 그냥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그냥 음성이에요. 단음성. 그러니까, 이건 무슨 기별이야. 우리를 인정 안 하죠? 그죠? 이게 무슨 기별이야. 여러분, 전체를 종합해보면 그 기별에 합당한 백성이 나와야 되죠. 완전한 품성, 또 완전한 지식, 또 무너진 대로 수보, 이걸 안 하고는요, 절대 늦은 비가 재림교회나 개혁운동에 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더 장남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알죠. 그죠? 막내보다도. 저는 막내로 컸지만, 7남매. 이제 좀 크니까 좀 깨달아서 많이 내가 깨달은 게 많아요. 어릴 때 불효하고. 그래서 이 장남자를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셋째 선사만 알 게 아니고, 넷째, 다섯째까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늦은 비 올 때까지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어떤 변경적으로 또 다른 단체, 또 다른 어떤 길이 열지를 왕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랑 마시고 놀아 하는 그 기별이 다 아는 사람들이 그래 외쳤습니까? 다 자는데 이상하게 얻어서 그냥 소스무리가 외치는 그 기별이 신랑이랑 마시고 놀아 아닙니까? 밤중 소리, 그죠? 열천의 비유에. 그 소스무리가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신랑이라 맞아 놓으라는 그 기별이 우리가 하는 바로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그 기별과 동일한 입장이요 역사에 반복성이 있는 것을 다 주입해놨기 때문에 정은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연구해보면 내 백성아 나오라는 그 무리는 큰 교단이 아니고 항상 적은 무리이다. 셋빛은 적은 무리에서 시작해서 교단으로 흘러가죠. 형성되죠. 넷째도 적은 무리였죠. 초기에. 다째도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다섯째 운동이 일어날 때에 다섯째 무리에 합류한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 말이 정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죽자 사자. 그죠? 재림교에서 아무리 잘 믿어도 그 개인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늦은 비가 내릴 수 없는 교회라고 이미 다 촛대가 연 노선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온 사람들은 언젠가는 또 이런 것을 모르면 또 나가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왜? 뭐 성경이 없으니까. 이건 연구하고 경험하고 지식하고 이렇게 안 하고는 이거는 몸무게 좀 빠지고 골몰하지 않고는 결코 이 지식을 얻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교회와 개운동의 야곱집에 우리는 죄를 구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 있는 간에 있는 우리 신실한 형제를 불러내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야곱집에 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재림교회가 초기에는 정말 남은 자손 교회요. 전체선사의 기별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자칭 정말 정통 남은 교회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188 기별과 또 전쟁 때 시험에 안식일을 포기했던 역사, 이런 내부 역사를 모르면 결코 개운동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마귀가 188 기별의 그 결과와 1차 전쟁의 그 내부 배도 역사를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언신을 갖다 읽지 못하게 하고, 읽어도 그냥 뭐 대쟁투 10권 정도만 읽어라 이렇게 하고, 교회 정언이나 이런 걸 대부분 다 안 읽죠. 그죠?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점점점 그렇게 해서 이 자칭 개신교처럼 자칭 정통교회다, 정통교회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운동도 이제 그 이후에 십부장 천사의 대표교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개운동도. 전쟁 이후부터. 그런데 십부장천사 내려와서 초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도 지금 재림교회는 188 십부장천사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 늦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재림교회인데 이 개운동은 아니다. 십부장천사는 이미 내려왔고 그 초기 사업이 뭐냐? 기별로서 의로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단체가 개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18장 2절은 그들이 쫓겨날 때에 18장 2절도 드디어 성취되었다고 알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도 여러분 100년이 흘러가는 데에 하나님이 시험 안 했습니다. 교회를 40년 만에 다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운동이 100년 흘러가도 시험 안 했습니까? 재림교를 시험한 지역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전쟁 때 중시 4년도에 개운동을 시험한 교회는 한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부터 시험받고 뭘 시험받았습니까? 재림교회, 개운동이. 이번 개운동 교회의 주체가 뭐냐면 1888년에 믿음으로 기별을 철저히 경험하고 교단적으로 그 지식과 경험과 실천을 하는 것이 개운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위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넘어졌죠. 뭐냐면 우리가 또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 억울한 형제들, 이런 억울한 재혼 문제에 당한
이런 사람들을 개혁운동이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 상담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개개인의 말씀을 듣고 화이트부임처럼 그렇게 해서 상담하고 그들에게 결정해야 되는데 마치 유대인 교회처럼 7째 계명을 더 철저히 높이려고 무조건 안 돼. 살아있으면 안 돼. 보기에는 정말 계명 높인다. 정말 철저하다. 이래 하겠지만 유대교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과 의를 참 조화롭게 사람을 다룰 때는요 아주 조화롭게 된다. 사람을 다룰 때는. 그래서 그 저 문제에 빠진 사람, 억울한 사람들, 이런 가난한 연구 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화이트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잘 노력했고. 근데 이 개혁운동은 괜히 봐주면 또 허점 되기가 싶어가지고는 아예 딱 잘라가지고는 무조건 안 돼! 해가지고는 그렇게 가긴 사람은 다 잘라내고 수십 명을 잘라내고 목사마저도 쫓아내고 이런 교회로 100년이 흐르면서 결합된 교회가 됐다는 것은 간에서는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그대로 적용하고 우리가 의를 대표하는 교회에서의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의 기별을 그 사람에게 철저히 잘 적용하면서 실천을 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실패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죄예요. 뭐 큰 죄 아닙니다. 갈수록 좁은 올라갈수록 적은 죄에서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쉴 때 1등하고 2등하고 2등이 점수가 많이 차이 납니까? 한 개 틀리도 2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실천에 실패했기 때문에 개혁운동도 이제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실패한 교회 결과 보십시오. 근위주의, 율법주의, 조직만 쫙 넓히고 다시 재림교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림교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다째가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까? 쫓겨난 우리가, 그래서 넷째부터 다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보면, 다째 선사 운동은 넷째 선사와 관련하여 이때 있죠, 그죠? 넷째 선사와 관련되지 않은 11시 교회나 생애편, 이건 아닙니다. 넷째 선사 개혁운동과 관련된 쫓겨난 이 말입니다. 그게 기별과 그 경험과 역사와 관련된 교회야 5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국 땅에 우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 10의 죄를 알려줘야 할 이유는 다 알다시피 그 안에 있으면 영적 타락과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자들이 항상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심화받을 때 나는 몰랐다. 현대주의 운동 교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전도 안 했다. 이래 보면 그거 제가 우리한테 덮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부족한 우리가 역량이지만 그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하면 늦은 비는 한 교회만 내리고 만약에 모든 교회 내린다 하면 저도 이 교회 믿을 필요 없죠. 그죠? 재림교회 가서 열심히 믿고 또 생애비 가서 열심히 믿고 그러면 늦은이 반닥하면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대부분이 하나님의 독립자가 된 경험을 가진 분성과 사랑으로 뭉쳐진 그리고 예언 노선에 나타난 마지막 교회 이런 노선에서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교회에 뚝딱 하자 와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여주라. 아침에 말은 한마디도 섞지 말고 그들에게 이 계배를 보내라. 재림교회나 개혁운동이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그죠? 제 목소리가 좀 커서 비난한 것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한 개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 개만 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이번 늦은 비죠. 늦은 비. 우리 RM에 있을 때 한 수년간 논쟁을 했던 늦은 비 문제. 그 때문에 개혁운동의 한국 역사가 많이 뒤처졌던, 전전이 늦어졌던 이 주제였는데요. 지금 1기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제처선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화이트 이전에 존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의 늦은 비. 그러니까 그 구절을 보면 모든 의는 다 늦은 비다. 제처선사도 늦은 비고 색주도 늦은 비고 얼마 받으면 늦은 비다. 이렇게 넘어진 교회가 지금 RM 개혁운동 교회 넘어져 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화이트께서 1기별에 그 빛은 의의 빛이지, 빛은 늦은 비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 여러분, 존스가 의의 늦은 비를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의로 시작된 늦은 비를 줄여서 의의 늦은 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의로 시작되었다. 의의 늦은 비. 의도 성령이기 때문에 그 작은 성령은 빗방울이죠. 빗방울이 커지면 소낙빛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의의 그 작은 빗방울의 의로 시작된 늦은 비. 그래서 그 의는 188부터 시작된 늦은 비, 의의 늦은 비.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도.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해력이 곡해된 것이죠. RM 개혁운동 목사님들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안 왔다. 저 사람은 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 비가.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188 당시에는 늦은 비가 막 이적, 기적, 방언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존스는 입을 통해서 뭐 의의 기별을 그게 늦은 비 시작이라 하니까 이거는 생소하고 정말 이건 황당한 일이죠. 그때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방언의 늦은 비, 영광의 늦은 비를 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 기별이 오니까 늦은 비가 오는 소스가 그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의의 늦은 비다. 의 정말 그 의가 맞는 말이에요. 그 시작이란 늦은 비 시작은 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뜻을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시작된 늦음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빗방울이 안 내리고 어떤 늦음이 내립니다. 소낙비가 내립니까? 그죠? 소낙비가 바로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자, 깨구리의 시작은 뭡니까? 깨구리의 시작은 올챙이죠. 그럼 올챙이가 깨구리입니까? 올챙이는 올챙이에요. 올챙이 뭐, 깨구리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빗방울 보고 늦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올챙이도 깨구리 되기 때문에 깨구리의 새끼는 맞아요. 그죠? 제가 말한 뜻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의 시작은 늦은 비는 희한하게 의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의 늦은 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죄의 용서가 있고 죄의 도말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죠. 용서. 그것도 도말이죠. 과거의 죄 도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도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도말 됐습니까? 그래 붙이면 안 되죠. 바로 그런 것이죠. 의로 시작된 늦은 비지만 그럼 우리가 넘어가는 정말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싶고 아픈 사람 살리고 싶고 이런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자꾸 저 RM 사람들은 기비를 받았으면 늦은 비 받은 거다. 그래 버리니까 이거는 뒤로 넘어 마귀한테 속은 것이죠. 스스로 논리에 속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에. 완전한 도말은 조건이 있고 조심판 후에 완전한 도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밟아가지 않습니까? 이 밟아가니까 또 저 사람들은 저 봐라 이제까 방만 기다리는 늦은 비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 받고 있고 이런 비로. 그러나 더 우리가 자신을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축복 위해서 달려가는 이 운동이 왜 이게 진화론입니까? 왜 이게 무슨 정된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RM에서 넘어져 있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있고 마치 그것이 더 세련되고 더 발전되고 더 깨달은 의너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저 ST 재림교회 스타일이고 부닥다리 그런 스타일이고 아닙니다. 우리는 정통 그대로 밟아가면서 다만 성령이 더 첨가하면서 가는 기별이지 그 운동이지 우리가 뭐 이런만 붙잡고 이런 뭐 부닥다리 이런 하나씩 하는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과 단순한 순종과 단순한 믿음이 지금도 필요하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사맞출 수 있는 것이지 뭐 늦은 비, 뭐 늦은입니다. 그거 모르면 알면 늦게 받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완전해서 완전한 품성으로 우리는 더욱더 전진합니다. 생명을 얻었지만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듯이 완전 품성을 얻은 자들도 또 더욱 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품성 완전보다 더 조금 못한 품성의 완전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는 뜻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고 지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끊임없이 향상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은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부터는 완전해서 완전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완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이 오늘 온 우주는 이 마지막 지구의 전쟁을 다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별을 따라오는가? 누가 이 기별을 차례대로 겪는? 여러분 기별을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 이 기별을 한 개가 빠져버리면 뭔가 품성에 탈이 납니다. 여러분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정통을 모르면은 듣든지 또 빨리 배우든지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 빠져버리면 온전한 균형진 품성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도 우리의 품성과 공력으로 성을 짓지만 우리 인간의 성실과 불성실에 따라서 촉진되기도 하고 지원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기별을 다 아는 우리가 늦게서 알았지만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또 이런 기별을 바르게 전가하지 못한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고를 지음이라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연합해서 한다면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늦음이도 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재림교회부터 그들이 충실했다면 벌써 오셨고 개우농도 그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정말 겸손하게 모두가 연합해서 경고했다면 주님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촛대가 옮겨지고 바톤이 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지식과 또 기별과 경고 사업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결점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말세의 긴박한 사업을 위탁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고 죄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주옥 같은 많은 지식과 또 세상을 경고해야 할 많은 사명과 사업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증거할 수 있도록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한 우리 사명을 지각하고 각자의 받은 상황 속에서 다른 틀을 통해서 우리의 적은 일이지만 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온유한 겸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항상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